요한복음 21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들어서는 스스로 이기고 원하는 것으로 할 거니와 들어서는 내 발을 돌리니 하나님에게 이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오리라. 우리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주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귀한 이렇게 물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성미시는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설교하기 전에 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사랑함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 역사상 가장 빛났던 해가 언제입니까? 누구나 뭐 말하면 다 나오죠. 2002년도. 그쵸? 월드컵.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4강에 들어갔던 거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죠? 8강도 없었죠? 16강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그때 우리 2002년도에 제가 어디 있었냐면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는데, 이 거꾸로잖아요. 한국하고 밤낮이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녁에 하니까 여기는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보는 거예요. 그날 게임에 이기면요, 난리가 납니다. 네? 정적을, 한국만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대한민국 하면서요, 아마 미국 전역에서 그렇게 새벽에 이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크락션을 누르면서 대한민국 하면서 이렇게 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2002년도가 굉장히 대단했던 해였습니다. 그렇죠? 그 꿈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의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중계를 하면서요. 우리가 8강에서 누굴 이겼죠? 모르세요? 네? 스페인이에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세상에. 이탈리아를 그때 8강에서 이겼죠. 그래서 우리가 4강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이탈리아를. 우리나라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나운서가 부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아나운서가 페널티킥을 마지막에 차면서, 그쵸? 누구죠? 유명 뭔가? 누구지? 네? 아니, 맨 마지막에 찼던 홍명보가 마지막에 차면서 이겼잖아요. 그쵸? 그때 이 아나운서가 외친 것입니다. 뭐라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때 히딩크 감독이요, 이제 축구를 다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상 모든 선수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끝까지 잘 인내하며 따라와 주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즐기는 축구, 책임지는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거 맨 마지막에 이것은 선수들의 위대한 축구의 사랑이요 헌신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요, 제가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고통을 감수하면서 무엇이 축구 선수들로 하여금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박지성의 말을 보면요,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짐승의 발도 그렇진 않아요. 완전히 뭉그러져 있습니다. 발톱이 없어요. 엄지가. 그러한 헌신의 대가.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축구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축구를 생각했고 머릿속에서 늘 맴돌았다는 것은요, 바로 축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얘기 들어보니까 잘 때조차도요, 공을 껴안고 자고 그랬답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미치도록 사랑하면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치도록 사랑할 때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어요. 이러한 길을 제일 달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어머니.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요, 그 자식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가 있죠. 월드컵 4강을 이루어낸 것은 우리의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과 같은 일이 언제 다시 또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소망해요. 그러면서 월드컵이 열려질 때마다 기대감을 갖지만 왜 이렇게 실망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4강을 분명히 이루어낸 민족입니다.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축구 선수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뤄냈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도록,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부족한 우리의 능력, 나의 연약함, 그러한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우리가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면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그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앞으로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전혀 새로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실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그냥 단순히 영접한 사람과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요, 삶의 근본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의 삶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주체가 저는 알아요.
주인공이 전혀 달라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기본 바탕은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까지는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기까지는요,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불러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그냥 믿어, 그렇게만 한다면은,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사랑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가 단지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을 믿어 그러면서 사랑하는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상대방도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만족하시면서 대단히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어떤 분이 고백하지만 주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부흥의 불길, 이 성령의 불길을 일으켰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음성으로 물으셨다고 해요. 어떻게 물으셨냐면 나는 너에게 무엇이니? 그때 이 앤드류 머레이는 너무 마음이 기뻐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얘기했대요. 주님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앤드류 머레이가 마음이 기쁘지 않더래요.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앤드류 머레이의 마음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시 고백했대요. 어떻게요?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앤드류 머레이가 고백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첫 번째 되는 것과 모든 것이 되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주님이 나의 첫 번째 되는 것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요, 첫 번째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요, 첫 번째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아내가 나에게 묻는다면, 여보, 내가 당신에게 뭐야? 당신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고 세 번째는 누구야? 이렇게 한다면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야 라는 말을 할 때 그때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든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요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첫 번째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요 오직 누가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알아요? 아니요. 우리보다는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요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느껴야죠. 상대방이 정말 전부인지 아닌지 상대방이 알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부부관계 안에서 보면요 이 신비가 그대로 드러나요. 네. 어느 순간인가 나의 포커스가 온전히 그냥 내 남편이었다가 온전히 내 아내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어느 순간에 그게 어떻게 전부가 아니라 퍼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예수님을 사랑하기까지는요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요 주님과의 약속과 맹세를 저버린 그런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관계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요?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스스로도요 자신을 배신자라고 생각했고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사건은요 지울 수 없는 그 아픔이에요. 아픈 기억.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에 대한 그 좌절과 실망 그리고 실패 그 고통들을 이겨내기를 바랬어요. 실패와 좌절을 딛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했습니다. 왜요?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의 실패와 삶 속에서 가장 아픈 기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도로 하느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네가 떠날 수 있니?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너가 나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까지 했던 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하며 떠날 수 있니? 라고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주님의 물어보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주님의 물으심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점처럼 담대하게 주님에게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는요 베드로는 벌써 그냥 탁 나가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그렇게
집요하게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주님 곁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곁을 떠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어부가 되어서요, 고기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마음속에 난감한 문제들이 닥쳐와요. 분명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주님을 떠났고,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떠났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그래, 나는 원래 어부야. 어부니까 고기잡이나 해야지 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고기잡이를 해도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 뭔가 그래도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에 계속해서 번민이 오고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고요? 예수님이 마음에서, 베드로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깨달아요. 주님의 마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기잡이를 하지만 아무 기쁨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돌아섰지만, 그러나 고기잡이를 하면서 전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요, 어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자니 이미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께 붙잡힌 바가 되었던, 네? 그 베드로의 마음인데, 참 베드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시죠? 정말 주님께서 아시죠? 그러한 대답 외에는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자격이 없어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음 깊은 곳에 부인할 수 없는 그 깨달음과 절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저 아니잖아요. 저는 마음으로 떠나 있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저의 이 연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믿는 사람 척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고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진정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 마음과 기쁨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마음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이,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사랑할 거야,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했다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여기 안 계시네. 성령님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얼굴 좀. 보셨어요? 한번 사랑하겠다라고 한번 결심해 보세요. 그 사람 보세요. 한번. 부부는 좀 뒤에 하고. 사랑하겠다고 한번 결심해 보세요. 결심한다고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응? 결심한다고 그 사랑이 이루어져요? 사랑은 내가 한번 결단한다고 해서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계속 모실 때, 계속 인정하고 계속 그런 부분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한번 영접한다고 해서 세례받았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은 커트라인 없습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라. 그렇게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반드시 공급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 장벽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랑하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계속적으로 모시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베드로를 통한 주님의 이 모든 사역들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이루어져 갑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계속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또 사랑의 능력들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음에 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건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타일을 붙이든지 또는 용접을 하든지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맨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요, 공장에서 일할 때도,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도, 약국에서 일할 때도 주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음식을 할 때도요, 청소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주님 마음에 품겠습니다.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게 되는 것이 법이고요.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알게 돼요. 무엇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남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남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과의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면서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습니다. 그 물을 때 주님은 그래요. 너는 남에 대해 상관하지 말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다만 나를 사랑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나와 나를 따라와. 너는 다만 나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나를 따라와.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과의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계속하였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이후에도요, 예수님을 실망시킨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일으켜요. 안 일으킨 게 아닙니다. 완전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실수했고 여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나 결코 베드로는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잘못된 것,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베드로는요,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진정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도 또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마다 다짐하시고, 오늘은 꼭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벌써 가정에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했는데요. 사람이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네? 사람이니까 부딪혀요. 그 마음은 어느새 간대었고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죠.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닌가? 베드로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요, 생각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직장의 관계성이 어떠하든지, 내가 얼마나 바쁘든지 관계없이 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하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한인연합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것, 멈추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믿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갑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잠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주님 진정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나아가고, 여러분 좀 눈을 감으시죠. 가사가 파워포인트 띄워지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인하여 광명을 찾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의 고마와 나 처음에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시간에 가사 생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주님의 은혜, 이 사랑을 제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주인으로 오신 이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찬양합니다. 나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생각했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외치고 주님, 이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심령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결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